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희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곳에 임재하셔서 넘치는 사랑으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 안을 열어주시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총 감사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공의의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저희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겠노라 다짐했건만 오히려 세상 욕심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생각했지만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만 감당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겠노라 다짐했지만 세상의 소리에 더 많이 이끌려 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모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쓸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코로나19로 온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잠시도 저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주셨듯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었건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이익과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이 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며 사순절 기간 새벽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순절 새벽기도를 통하여 영속의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성령의 교통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였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영소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와 권속들이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교제, 교육과 선교, 봉사하는 일에 힘을 다하며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의 왕후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하심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의정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선한 마음을 주시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며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라의 평안과 안녕을 위하여 더욱 힘쓰는 의정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친히 택하여 귀하게 쓰시는 남상국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늘 강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단위에서 주의 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와 우리 마음의 은혜의 담비가 되어 다쳤던 마음이 열려지고 지치고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상처받고 힘들었던 영혼들이 치유받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은혜의 찬양을 드리오니 하늘 보좌에 연락되기를 소망하며 부르는 이와 듣는 이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문에 수고하는 젊은이들과 해외로 지방으로 출타하여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봄의 새싹처럼 자라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 젊은이들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들이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며 어지럽고 혼탁한 이 시대를 살면서 세상의 많은 죄악과 유혹이 그들 앞에 몰려와도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축복받는 영소교회 젊은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각 처소에서 시간 드려지는 예배마다 온전히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부족한 죄인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력으로 사순절이 시작되고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7면 사도행전 1장 6절, 7절, 8절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 MIT 대학 교수 오토 샤머와 카트린 카우퍼 공저인 본질에서 답을 찾으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21세기의 새로운 리더십 등장과 또 집단의 어떤 변화를 오랜 시간 추적하고 연구한 아주 걸작인데 1990년대 중후반부터 18년 연구의 성과로서 2014년에 이 세상에 나온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앞으로의 그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야 할 그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개인의 인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조직이나 기업, 또 국가 정부, 또 경제 사회의 변화 방향과 실천 전략까지 총망라해서 상세하게 또 방대하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제 방식대로 여러분께 오늘 주제와 연관하여서 아주 간단하게 이것을 정리해드리면 그 방대한 분량이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1차로는 오픈 마인드를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팩트죠. 진리, 사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그 원칙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적인 정보를 마음을 열어 생각을 열어서 입수하고 2차로는 오픈 하트입니다. 바로 가슴을 열어서 타인의 입장에서 진심을 느끼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3차로는 오픈 윌, 의지를 열어서 이제 내버릴 것은 과감하게 놓아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게 복잡하게 또 말했지만 이것을 흔히 말하면은 우리의 그 인간, 그 인격체의 구성 요소인 지정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자들은 개인이나 단체 또는 조직, 사회 모두가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름답고 행복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사실상 이 본질이라는 것은 모든 우리 살아가는 그 삶의 원칙 그리고 또 그 모든 원리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바로 그 본질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이 본질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곁가지들, 이제 그것이 아닌 본질을 붙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무리 열정과 열심을 쏟아내도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남달리 애를 쓰고 땀 흘리고 수고할지라도 그 바른 길로 달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남다른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종교적인 행위에 정말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주신 말씀인데 이들은 이렇게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보통 사람들은 저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 열심, 그 열정이 있었다면 주님으로부터 마땅히 칭찬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칭찬은커녕 오히려 책망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 껍데기만 있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그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려는 생각에는 마음이 닫혀 있었고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그 본질적인 그 화려함, 그 외형적인 것에 그들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할 그러한 신앙 원리, 그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비난하며 자기들의 의만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7번이나 이제 이 마태복음 23장을 7화장이라고 말하는데 화 있을진저 이것이 7번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이제 책망을 받으며 저주받는 그러한 집단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좀 서투른 거 뭐 관계없습니다. 남보다 빠르게 앞장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른 길을 추구하면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정도에서 벗어나면 위험하고 무서운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자, 이 세상살이의 그 삶의 원리도 그러하거니와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본질 아닌 일에 열심 내면 그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질 못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본질을 따르며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멋지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고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본질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알려면 먼저 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음을 깨닫고 그대로 사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 단순히 무슨 복을 받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출세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병을 고침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주님의 그 가치를, 주님의 이 땅에 강생하신 그 목적을 나의 가치와 나의 목적으로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핵심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의 그 모든 그 삶은 삼중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삶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간단히 정의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방송실 그 성구를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마태복음 4장 23절 보면 첫째,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교육입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선교입니다. 또 백성 중의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바로 봉사입니다. 우리 영서교회의 표어는 이 위에 보시는 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입니다. 제가 담임지로 와서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설교하는 내용 중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영서교회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교회를 방향성으로 잡고, 그 실천 사역으로 바로 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타나는 교육과 선교와 봉사를 우리의 실천 사역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 철학적으로 플러스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이 관계, 그 관계적인 면에서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둘째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교육, 선교, 봉사, 이 5가지가 우리 영서교회의 그 실천 사역 영역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확히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이 목적대로 이곳 저곳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또 하나 의미적인 의미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라고 하는 뜻인데,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 그 제자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주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바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자들은 본래 생업이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고기 잡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들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천국 사명의 사람으로 이들을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제자로서 해야 할 사역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사람 낚는 어부, 곧 영혼 구원의 사명입니다. 전도와 이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자인 에밀 브룬너는 이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불이 타오르는 것으로 존재하듯이 교회와 성도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본질과 목적이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라든가 또는 잠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도가 중요하기에 주님은 이 공생의 초기에 그 시작부터 제자들을 불러주셨고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친히 이 제자들과 함께 영혼 구원의 사역에 매진해 주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주님처럼 이 일관성이 끝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 공생애를 마치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시면서 주시는 유언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시작부터 승천하시는 그 마지막 그날까지 이제 한순간이나 단회적인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한때 또 한철, 한 시기에 유행으로 왔다가 사라져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교회 안에 목회의 패러다임과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그런 주제들을 다루어 왔습니다. 부흥회와 사경회가 유행처럼 이 연례 행사로 열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제자 훈련이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또 어느 때에는 뭐 결혼 예비 학교라든가 또는 그 가정 사역이 그 강조가 되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화요 찬양, 목요 찬양 등 이 경배와 찬양이 곳곳에서 타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속담처럼 그 프로그램이나 행사들은 이제 유행처럼 지나가고 맙니다. 물론 대중 집회, 찬양, 제자 훈련, 여러 가지 세미나, 가정 사역 다 중요한 목회의 요소입니다만, 하지만 모든 교회가 한결같이 그 일에 다 목숨 걸고 매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입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는 전부가 어느 교회나 막론하고 전도하는 그 일을 사명으로 수행합니다. 주님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는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지 믿는 자들끼리만 교제하는 그런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처음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세상의 마지막 이 순간까지도 영혼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 주님은 부활하신 후 40일간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면서 마침내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새롭게 제 사명을 내려주시고 이제 오늘 감람원에서 승천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승천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유언조차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승천하시는 주님의 이 명령은 내 주변만이 아니라 이제 그 영역을 점점 더 확장해서 마침내 땅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어 되릴 것인데 그 전제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증인이 되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너희가 증인이 되라 명령하시지 않고요, 저절로 자연적으로 마침내는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듯이, 우리의 어떤 그 자격이 있지 않듯이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 역시 성령만 받는다면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고 그리고 증인이 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먼저 성령의 임함이 첫째요. 다음, 이제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시면 이제 나는 권능을 자연스럽게 받을 것이고 마땅히,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그렇게 하려고 의지적으로 나가지 않아도 영혼 구원의 증인으로 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증인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본질은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일편단심 영혼 구원, 이 땅에 복음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제자들의 삶의 목적을 주님의 그 관심과 일치시켜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본질적인 목적은 전도와 선교, 영혼 구원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교육하는 그것도 그 다음 세대의 구성원들을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자로 세움, 그것이 교육의 본질이요 목적입니다. 지난날 제자들의 관심은 물고기를 많이 잡아 부요해지는 거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각종 직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지향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냄이 그 본질적 삶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또 언제든 어디서든지. 오늘의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제 오늘부터라도 그 영혼 구원의 본질 회복하며 영혼 구원의 그 사역에 우리가 일익을 감당하십시다. 이 영혼 구원의 이것이 주님의 사역일진데
그러나 이 주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의 삶, 성령이 임하시기까지는 아직도 주님의 코드와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 승천하는 이 시점에서도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까? 물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이것이 그 간절한 열망이다. 그 독립을 위하여 이제 다윗의 그런 그 영화로운 그 영화가 다시 펼쳐지는 것, 그것이 민족적인 소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이 세상적인 메시아 왕국보다 이제 세상적 메시아 왕국에 매몰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비유와 모든 교훈이 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바로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본질이 바로 천국 백성임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제자들은 이 땅에 주님께서 세속적인 메시아 나라를 세우실 줄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로마 가이사 황제와 싸워 이긴 후에 이 세상 권좌에 앉을 것을 착각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이제 예수님 그 우편과 좌편에 앉아서 세상 권력을 누리고 싶었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삶의 목적, 그리고 그 본질을 찾게 해주시려고 주님은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마태복음 16장, 17장, 18장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내가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사로잡혀 십자가 지고 죽어야 하겠으나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올라가는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에서도 누가 크냐 그렇게 도토리 키 제기를 하고 있었고, 이 주님이 당하실 그 눈앞에 있는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단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자, 그러나 여러분, 이제 본질을 붙들지 아니하면 허무한 것을 붙들게 되는데 이 제자들 역시 그러한 꼴이었습니다. 제자들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던 그런 직업 어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여주신 이 가장 가치 있는 일, 그 본질은 영혼 구원인데,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그것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후에야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할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요 주의 권능으로 모든 일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구원함만이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요 우리 주님의 관심입니다. 또 이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이며 본질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제자들은 권능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 다 11명의 제자 누구도 예외 없이 순교까지 하면서 증인으로 살고 죽었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할 부활절이 있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권능, 본질을 회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적인 사명인 영혼 구원의 사명에 충성하십시다. 주님의 명령대로 또 주님의 약속대로 사람 낚는 어부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 또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이유도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또한 주님, 저희들의 그 삶의 본질도 그런 주님의 영혼 구원을 그 사명을 이어가는 일임을 오늘 말씀 주셨사오니 주여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본질에 충성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이 세상을 살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로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그동안 살아온 날의 칠갑절이나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온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드리지 못하여 많이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들 일일이 만져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풍성히 드릴 수 있는 앞날도 열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쓰여지는 곳에 영혼 구원의 열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소의 모든 가족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제 일주일여 남은 2월 우리 수험생들 대학의 문 열어주시며 우리 젊은이들 취업의 문, 합격의 문,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를 바라보는 이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이적과 모든 기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학위원장님, 이명장님 앞에 좀 서주시고요. 우리 장학생들 2021년 상반기 장학생 대상자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우리 장학생들 또 전사님들 뒤로 돌으시고 우리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인사하시면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목금토 사순절 네 번째 날까지 우리가 올해부터는 성경 통독을 하기로 해서 창세기 21장까지를 읽었고 내일 사순절 다섯 번째 날
이삭을 바치는 장면인 22장부터 또 한 주간 창세기 한 거의 말까지 읽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 이곳에 오셔서 여기 참석하시면 되겠고요. 멀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우리 영상 예배 드릴 때처럼 그대로 저는 실시간이라 그냥 없어지는 줄 알았더니 수목금토 다 기록이 우리 유튜브에 남아 있더라고요. 하여튼 새벽 5시에 같이 함께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 기도회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는 뭐 특별히 그런 거리 두기가 아주 좁혀질 때까지 않는 한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하반기 또 백신 맞게 될 거고 치료제 하면은 이제 예배는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모든 예배가 이제 오늘도 물론 중고등부 아이들 20%가 안 되면 아동부에 잠깐 그렇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거의 지금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모든 예배는 다 회복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기저질환 있으시고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한 분 외에는 다 함께 이제 예배 회복에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구두로만 광고를 드렸는데 우리 윤영자 집사님 지금 오늘 예배 함께 드리시고 계십니다. 만나시는 대로 이제 위로해 주시고요. 1만 번 성경 읽기 1254번째부터 1257번째 이번 주간은 다 10독 이상씩 한 아주 다독자들이신데 김홍순 권사님 62독, 정효자 집사님 18번, 이우득 집사님 10번, 강승철 집사님 15번 성경 읽고 카드를 내셨는데요. 제가 늘 교회론적으로 옳다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교회는 모두가 함께 참석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축을 하든 뭐 어떤 봉사를 하든 이런 성경 읽기도 물론 캠페인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다 함께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고 하는 거니까 성경을 읽으시고 여러분들 이름을 여기 주보에 올리시는 것이 교회론적으로 옳다고 또 오늘도 광고를 드립니다. 마지막 광고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10% 이내 이렇게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 담당하시는 꽃꽂이 담당하시는 우리 조경혜 권사님이 아무래도 한 5월 달부터나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지난주에 난을 이렇게 매주 꽃꽂이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중간에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20%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20%면은 우리 출석 교인들 다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이 공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늘 그냥 보기만 하시겠지만 다음 주부터 한번 유심히 바라보세요. 제 이 셔츠가 이제 보라색인 것처럼 그 꽃꽂이도 다 의미가 있고 절기가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그럼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비어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오늘 예배 끝나고 내려가시면서 앞에 부분부터 좀 채워주셔서 이제 사순절, 부활절까지 또 꽃꽂이가 정상적으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교제합니다. 서로 악수하시고 서로 눈으로 악수하시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 불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내 삶의 목적, 본질을 영혼 구원을 실천하며 살리라 결단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